교재 우리 보겠습니다. 1558페이지에 보시면 사사기 10장부터 사사시대 후반기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전반기 후반기를 시대적으로 나누는 것은 그것보다가 좀 시대로 나눠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전반기 이러면 여호수아에 가까워요. 후반부는 통치 언약과 연관된 내용으로 보면 사무엘과 가까워요. 사무엘은 또 누구랑 가깝죠? 다윗 왕과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전후기 나눠 놓은 것이 시간적인 의미, 그 의미보다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오늘 어딘가에 나옵니다. 오늘 지금 보려는 부분에 어딘가에 보면 여기에 나오네요. 얘를 한번 들면 이 제목 설명을 위해서 본문을 제가 한번 볼게요. 11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한테 가서 이 경위 땅이 왜 우리가 여기에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너네들이 침략해온 것이 왜 부당한 것인가를 역사적 증거를 댑니다. 자, 그 내용 중에 2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 300년 전에 지금 사건을 거론하는 거예요. 자, 그 목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죠.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그 사람도 그때 다 비켜준 거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몇 년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300년 이상 적어도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당시까지 300년이니까 나중에 사무엘 정도 가면 이 300년이 훨씬 넘죠.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300년, 350년, 길게 보는 사람은 400년. 우리한테는 그것보다가요, 의미가 광야 40년 보다가 많게는 10배, 적어도 8배. 광야 40년만 우리가 생각하지, 이 사사기서에 하나님께서 땅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걸로 보면 40년도 길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여지를 둘 수 있는 여호와의 섭리 방법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여호와의 주권성이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살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9장 56절, 57절에도 봤죠. 누가 갚으셨고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기 또 염두에 두시면서 후반부도 그러면 더 선명해져야겠죠. 맞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사사들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신 것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더 하시는 게 더 많은 증거가 나오는데 상황으로 보면 땅 언약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땅을 잃어버리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시 중심으로 봐가는 여호와의 주권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자는 오직 여호와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증거를 보여주려면 우리 생각대로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면 좋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니까 땅도 잘 보존되는 거 보니까 누가 약속한 대로 이룬다. 근데 여호와의 주권성은 사사기서에서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확증해 주시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보이는 땅 언약 성취는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그 땅을 뭐 하는 일이 벌어진다? 잃어가고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왜 보존되는 방법이지? 이게 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야? 거기에 이제 정리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 것이 후반부로 갈수록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따라서 내가 이제 누굴 세워주겠다.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땅 언약의 내용으로 보면 땅은 점점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뭐 된다? 빼앗기는 상황이다. 그러나 빼앗기든 도로 찾든 간에 최종적인 목적은 누구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 이걸 이루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다. 자, 그렇게 맞추어서 우리 후반부는 이제 삼손까지 가죠. 16장까지. 어떤 내용들은요, 아까 기드온이나 아비멜렉 사건은 몇 장에 걸쳐서 쓰지만은요, 어떤 사사들을 하나님은 그냥 몇 절에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면 누구 등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은 많이 썼으면 기드온은 중요하고, 예를 들면 돌라와 야일은 몇 줄밖에 안 나오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사고,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인 접근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하면 할수록 누구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에 대해서. 그럼 짧게 나온다는 말은 짧은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의 치적을 공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동일하게 아비멜렉과 기드온에게 그 사사를 섭리한 것처럼 누가? 여호와께서 하신다. 물론 아비멜렉은 구원자가 아니라 망하는 자였죠. 그거는 뭐 사사에다 넣을 수는 물론 없습니다. 자, 그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라와 야일 시대. 자,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까지 보면 돌라가 일어나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죽음에 장사되었다. 짧게 얘기합니다. 자, 10장 3절에 가면 길르앗 사람 누가 나타나죠? 야일 나타나죠. 자,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4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뭘 탔다 그래요? 뭘 탔어요? 어린 나귀를 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요, 종은 원래 나귀 탑니다. 어린 나귀 타게 돼 있어요. 왕을 타는 방식은 이방 왕의 통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부터 말을 타기 시작하냐 하면 사울부터 말을 타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여러분들 나귀 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귀 타고 다스리는 이스라엘보다 멋진 준말을 타고 통치하는 그 모습이 더 뭐해 보이는 거예요. 더 멋있어 보이고 더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인가요? 애굽에 말 사러 가지 말라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누가 통치한다는 걸 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인간이. 그래서 그걸 삼가해 놓기도 했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세울 때 보면 저가 너네들한테 세금을 거두어서 말을 사서 병기를 사고 그러면서 이제 나보다가 여호와보다가 누구를?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므로 왕을 달라는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리겠다? 나를 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자, 어쨌든 약간 좀 의미 있는 정보죠. 나중에 그리스도도 미가서 내용을 이루시면서 뭐 타고 오세요? 어린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호산나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메시아임을 증거하시죠. 자, 10장 6절 가보겠습니다. 돌라와 야일을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 그래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저기 잘 보세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진짜 이것들 뭐예요? 우상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요? 어느 땅이요?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이. 이 인간들이 문제죠. 이것들이 문제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단편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이게 나올 거예요. 그게 나올 때 범죄하는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면 여호와 계시로 가는 시간이 길어져요. 또다시 위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또다시 누가 평안의 주인임을 계시하려고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게 바로 뭐예요? 시험이에요. 입증해서 확증하고 정연시켜서 누구 이름 부르는?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이, 부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거는 뭐예요? 표면적인 주어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난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지 이게 궁극적인 목적과 기원은 아니에요. 출발은 누구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다시 또 이런 부서가 나올 때 다시 또 여호와께서는 언약 자손들을 시험함으로써 누구를 계시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설명, 가정교회, 뭐 양육교회, 은사교회, 이거 전부 다 들어와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건데, 지금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우린 이미 이거 확인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계시하려고 하는 일이 또 시작이 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진짜 잡탕소굴이 되는 거죠. 잡신들의 소굴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제 여호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시니 그들이 그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본토 왕이 나야 될 지경까지 전부 다 점점 땅은 뭐 되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죠. 땅은 축소되고 여호와의 이름은 누가 대체하고? 이방 잡신들이 대체하고. 여지가 없잖아요. 맞죠? 땅은 축소돼도 누구 이름은 여전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는 것은 괜찮더라. 이러면 참 듣기가 좋은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도 사라지고 있고 뭐도 빼앗기고 있고, 그래서 위를 쳐다봐도 옆을 둘러봐도 누가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여지는 없어요. 이렇게 데려간단 말이죠. 이렇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또다시 이 훈련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합니다. 죽겠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이게 여호와의 목적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이거는 모세 때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암몬 자손과, 암몬 자손 앞부분에 보면 에후가 쳤습니다. 에훗이 쳤고요. 블레셋 사람 아까 삼갈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은요,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를 네 마디로 다 요약한 거예요. 아셨어요? 예, 이게 앞부분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12절 볼까요? 시돈 사람은 여러분들 누가 치냐면 드보라와 기드온이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까 후반부 시험이라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은 뭐예요? 후반부가 아까 300년 정도 지났다고 했으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부 다 누가 해왔다? 11절에 보세요.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대받도록 왜 놨느냐? 수백 년 전부터 누가 해왔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뭔가를 안 되는 일을 벌였다. 교회와 연관된, 교회가 연관되지 않은 게 없죠. 가정을 가정교회 단위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 그걸 성경을 보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확인한다. 그건 선명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해오셨으므로 여호와를 다시 뭐하게 한다? 의존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볼까요?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 손에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안 도와주겠다. 이 교육의 과정이죠. 안 구해주겠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구원해 주겠다 그러고 보냈는데 바로가 강박하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 안 듣는데 이번에는 보내주겠다. 그럼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해요? 10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7번째인가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가도 저 인간이 강팍한 줄 아는데 가라고 하니까 갈게요. 그러면
되든 안 되든 모세로서는 뭘 넘어서 버린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누구만 알게 하면 돼요. 여호와 알게 하려는 걸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7번째인가 나와요, 그게. 쟤도 이번에 가면은 제가 안 보내줄 거랍니다. 왜? 그 사이에서 모세가 뭘 깨닫나 하면 장자가 죽어야 나간다는 걸 모세가 알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장자가 안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나갈 때가 아닌 거예요. 앞부분까지는 가라고 했는데 왜 강박합니다라고 따지니까 그럼 또 가라.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가라라고 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가도 안 보낼 줄 알면 제가 갑니다. 그럼 누가 하시는 일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평안이에요. 그 여호와의 평안까지 왔으면 저기서 우리가 우리 내에서 뭔가 스스로 만들어낼 지식으로 여호와의 평안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걸 12번이나 아까 좀 비유로 말씀드리면 12번이나 그냥 겁질을 싹싹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정련한다라는 말 나왔다 그랬죠. 재련소에서 금을 순도를 높이는 것. 그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이게 시험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방향을 정확하게 짚으셔야 다양한 사건이 나오더라도 목적이 누가 살아계신 것을 확증한다? 그걸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기왕 나왔으니까요. 이 사사기에 이런 방향을 공부하는 이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요 방식대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신약 성경에 가면 제가 볼 땐 이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고린도 전서 특히 한 20가지, 한 10대까지 이상 나오거든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사건 나왔다, 저 사건 했다. 우린 이미 확인하고 또 안내를 받고 있잖아요. 건덕의 복음을 위한 양육이죠. 맞죠? 그리고 단합과 일치. 맞죠? 단합과 일치라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그 교회에서 진짜 부끄러운 일들 거기에 맞춰서 보면 성령께서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느 부분은 그때 일이고 이거는 지금 관련된 일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다분히 우리에게 맞춰서 보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맞춰본다는 것은 시간을 뛰어넘는 일이고 수천 년 전의 사건이지만 이걸 통하여 지금 여호와를 확인해내는 것하고 관계 있습니다. 꼭 이 순서대로 본문들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구원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은 그럼 어쩌게 해요? 자, 그럼 왜 또 그렇게 하느냐? 또 한 번 여호와 찾게 하려고. 왜 여러분 자식들 뭐라 하면 말 안 들으면 이번에 절대 안 해줘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안 해주는 경우가 절대로 없어요. 꼭 해주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해줘 이 말은 절대로 해줘요. 그걸 이제 머리 좋은 자녀들은 이용하지요. 무슨 말이 나올 때까지 괴롭혀요. 엄마 속을 뒤집어 놔요. 끝까지 올라가서 절대로가 나올 때까지 말 안 듣죠. 자, 뭐 여호와의 그 섭리 방법이 그것으로 비유가 다 되겠습니까마는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여짜오되. 그렇죠. 이거예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모세가 기도했던 방식이에요. 오직 주께 고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생이죠. 고생을 인하여 왜요? 뭐가 심하다고요? 아, 진짜 인간적으로 표현해 놓네요. 절대로 안 해준다고 그러고 혼을 딱 한 번 냈어요. 돌아서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만족하잖아요. 더 고통스럽잖아요. 쉽게 말하면. 좀 의인적인 표현이죠. 의인법과 같은 건데 여기도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생을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니라. 자, 낱말풀이를 이 저자는 신경을 씁니다. 왜? 이게 인본적인 냄새가 나니까. 자, 거기 보시면 디케차르라는 말인데요. 이는 뭐하다? 몹시 싫어하니라는 뜻으로 곤고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것에 마음을 너무너무 불편해 하셨더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에 근심하니라고 뭐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이 고생하도록 맡겼는데, 자, 인간적인 표현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고생하도록 맡겼는데, 너무 고생하니까 그걸 뭐 하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왜요?
뭘 약속했으니까? 멸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안내를 드렸을 때 지금 이름으로 봐도 누구 이름으로 꽉 차버렸고, 예?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꽉 차버렸고, 맞죠? 땅은 보존되고 넓히기는커녕 땅은 뭐 돼버렸고 더 빼앗겨버렸고,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누구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지경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그렇게 섭리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한 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실하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속성을 하나 가져오 볼게요. 자비성. 자비성을 가지고 오면 신실성을 이루시는데 이 표현으로 보면 자기 백성들을 죄의 권세에다가 애굽에다가 400년 맡겨놓은 여호와께서 아이고 고생 잘하고 있다. 그런 정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알기 쉽게 하나만 더 예를 들까요? 솔로몬이 문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술라미가 문을 안 열어주는 틈에 깜빡 조는데 신랑이 가버렸어요. 맞죠? 그 다음에 술라미가 찾으러 나옵니다. 군인들을 만나요. 몸이 망가져요. 이른바 진짜 몸이 다 망가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사실을 솔로몬이 들었을 때 이 나쁜 여자야, 내가 문 열어달라 할 때 문 열어주지, 문 안 열어줘서 너 지금 잘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제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이 여자는 사람 온데 만나는 사람마다 몸은 다 망가졌는데 빨리 내 신랑 찾아오라고 그러고요. 사람들이 물어요. 야, 그 위중할 때 널 버리고 간 남자를 뭐 그렇게 찾느냐? 그랬더니까 이 신부 입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 신랑을 지금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빨리 가서 알려달라. 그리고 신랑은 그 소리를 듣자 말자. 여러분 그 마음이 고생 더 시키려고 하면 빨리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슴이 뛰듯이 산을 넘어서 망가진 여자 품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게 술람미와 솔로몬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올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더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워서. 맞아요? 궁극적인 답이에요? 아니요. 이럴 때는 복합적이어야 돼요. 신실하심을 이루시는데 그걸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는데 너무나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신도 잊어버렸고 땅도 빼앗겼으니까 그 사랑을 회복해 주는 것이 자비성이잖아요. 자비성이 자비성으로만 우리 중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성과 자비성과 무슨 성까지? 주권성까지. 누구 이름을 기억나게 해요? 여호와 이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하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인간 정서 쪽으로 답을 내어버리게 되면 문서서를 방어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느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 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개념으로? 그렇죠. 여호와 개념으로. 여러분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함이었더라. 여러분 자손언약 준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왜 자손언약 그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해요? 노아 시대 얘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언약을 파괴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손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땅언약 성취 섭리를 여호와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는 과정이 바로 싸매줄 거 뭐하러 때리느냐. 이건 우리가 단순한 얘기인 거죠. 근데 그 때리는 것이 여호와의 살아계신 또 여호와의 신실성과 여호와의 자비성을 우리에게가 아니라 여호와의 그런 속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계시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저는 좀 고민을 하면서 보는 과정에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저는 어디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됐냐 하면은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책 잘 아시죠? 여러분 그 끝 책 제일 마지막 결론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넣은 것은 뭘 하려고 한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또 남아요. 은혜는 왜 주는가? 그럼 결론을 우리가 이쁘니까. 그렇게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왜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가? 그 책이 그렇게 끝나요. 우리가 이쁘니까가 아니라 그것이 여호와의 뭐니까? 속성이니까. 이렇게 율지연이 끝납니다.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 중심으로. 그래서
이 16절에 이런 표현들을 제가 과거에 교회학교의 학생들에게 전하다 보면 내가 내 스스로 말에 꼬여요. 시작은 여호와를 소개하는데 중간에 넘어가다가 보면 무슨 정서로 넘어가 버려요? 사람들의 소통하는 정서로 넘어가요. 이걸 좀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티켓 차를 이걸 원어를 굳이 손댄 이유가 어디 있을까?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누구 계시로? 여호와의 계시로.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고 반드시 성취됐다는 것은 누구를 주어로 쓰고 있어요? 아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문장의 주어가 누가 나와요? 기드온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내용대로 보면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과 연관을 시키면 아까 기드온이 주어가 됐던 데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기드온을 통하여 반드시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밖에 없었다. 왜요? 이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 아니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당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 줄, 평안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럼 이렇게 되면 전능성에서부터 자비성까지가 누구의 속성과는 다른, 피조물의 속성과는 다른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자비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강론집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책들을 뭐 서너 권씩 가져다니시고 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가서 서론에 가시면 저자에 의해서 뭐가 설명이 되냐면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아가페가 무엇인지를 한 서너 페이지를 씁니다. 그러면 뭐와 뭐를 섞지 말라는 거죠. 부모 간의 관계, 남녀 간의 에로스, 형제 간에 생기는 필리아, 이게 사랑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하나로 번역되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이 표현들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아가서에 나타난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랑이라는 것과 섞인다 안 섞인다?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도해서 거기에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요.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어디에 근심하니라?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러니까 언약을 안 이룰 수가 없더라. 왜요? 당신의 언약대로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므로. 누구 방법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제 입다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입다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이 서자이기도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기고 돌아오게 될 때 성문에 나와서 가장 먼저 자신을 만나는 자가 그 자를 어떻게 하겠다? 제물로 드리겠다. 그래서 이 해석을 지금 우리 저자는 여기에서 그냥 처녀를 하라 이러는데 반론을 제기하고 갔어요. 한 1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왔던 왜 선교사님이, 예,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구분을 실제로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 제물로 바쳤다. 본질은 아닙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은 한 부분이긴 하지만 확인해 볼 방법이 좀 더 뭐 관심을 갖고 봐야겠죠. 그러나 이게 본질은 뭐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입다 시대의 시험입니다. 자, 기왕이면요. 아까 여러분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에서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얼마나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여호와의 열심이 더 드러나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딱 끝나고 이렇게 저는 끝내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 나왔거든요. 이런 표현이 사사기에서. 그러면 이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 계시로 선명하게 살펴보고 이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입증되는가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사사기 끝에쯤 가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걸 만약에 이 맥락에서 놓고 보면 여호와께서 팔짱 끼고 저것들 잘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이 표현이 더 맞을까요?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그렇죠,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더라. 그게 맞을까요? 후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16절의 이 낱말을 성경으로 설명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면 좋으냐? 16장, 17장, 18장, 21장,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누구를 보내시고자 한다? 왕을 보내시고자 한다라는 걸로 다음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이 나왔다는 말은 지금 10장 이후부터 21장이죠. 21장까지 여호와께서는 땅 언약을 포기한다 안 한다? 절대로 여호와는 땅을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한다라는 걸 여호와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근심한다라는 걸 우리의 정서에 맞춰서 해석할 수가 없다. 이걸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이 저자도 여기 건들고 있고 그 노아 사건도 건들고 있지만 이게 신학상에서 난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위로 올라가서 누구 계시로 이 개념을 설명을 못하면 여호와의 개념으로 설명을 못하면은 계시로 설명 못하면 이거는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답이 돼버리냐 하면 봐 하나님도 이렇게 괴로워하잖아. 하나님이 우리 힘든 거 얼마나 괴로워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힘든 거 괴로워할 것 같은 뭐하러 또 시험을 줘요? 이게 안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16, 17 거기에서 등장하는 대로 여호와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여호와의 작정된 의지가 이 개념에 이 문장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첫 번째 되는 사건을 입다에게 가서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쫓아내버렸어요. 형제들이. 자, 3절에 보겠습니다. 11장 3절에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세력이 커진 거죠. 뭐 잡류를 여기 설명해 놓았죠. 아무 기업이 없어 떠도는 방랑아들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시 또 성경의 예를 하나 들면 이 개념이 이해되기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큰 공을 세우고 사울 옆에 살 때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자 악신이 들어가게 하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이굴저굴로 도망 다닐 때 수백 명이 함께 합니다. 맞죠? 그 자들이 바로 뭐냐 하면 잡류들이에요. 그 잡류들은 일단 누구를 같이 피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겁이 나서 같이 피해온 사람인데 다윗도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무슨 언약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통치 언약을 이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죽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역대기 뒤에 나오죠. 무슨 전사 30명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잡류라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구원시키기로 준비해 놓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갑니다. 자, 너 와서 이 전쟁에 이겨서 네가 여기에 장관이 되라. 제발 좀 와달라라고 하니까 9절에 입다가 11장 9절에요.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자, 이거 만일 아니에요. 틀림없이 님일 텐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일 때에 이렇게 되면 됩니다. 만일이 조건이고 추측이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붙이실 때, 자, 암몬 자손과 그래서 싸우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기 보세요. 누가? 여호와가 우리 사이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면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의 협상 같지만 이 모든 전개되는 것에 큰 흐름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이신 거지. 이 기록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입다하고 길르앗 장로가 약속했는지 진짜 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단서가 이게 딱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또 나와요. 여기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그러면 앞으로 입다가 이기는 모든 일은 누가 허락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입다는 기억했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야 알아놓고 여러분들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반대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저는 이번에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이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 일로 증거하려는 여호와의 계시다? 여호와의 일로 계시하려는 것이다. 이런 단서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시면.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여호와 앞에 상세하게 고했겠죠. 기도했겠죠. 이 일이 누구 이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온 것은 다 누가 해가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웬 또 서원을 또 해요?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자, 암몬 자손의 왕이 빼앗긴 땅을 입다에게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쳐들어왔어요. 암몬 자손의 왕이. 그랬더니 입다가 일단은 변증을 합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며 역사적 사건을 틀어 왕의 요구를 물리칩니다. 역사적 내용들 14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얘기를 하고요. 20절 보겠습니다. 헤스본 왕, 1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들이죠, 이게. 민수기. 자,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이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러니까 아까 300년이라 했죠. 3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끝난 일이다. 21절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 아르논에서 아마 약복까지가 르우벤 집하고요. 거기가 고위회가 르우벤과 갓이니까 갓이 준 땅이고,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지금 증명을 해요. 오른쪽 땅의 땅 경계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무슨 강 나왔죠? 여기 무슨 강요? 약복강, 아르논 골짜기. 이게 전부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또 반복됩니다. 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럼 여러분, 전쟁의 목적이 암몬 왕과 싸움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드는 데 있는 걸까요? 이제까지 섭리하신 여호와를 기억나는 데 목적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성경을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사건을 읽는 게 아니라.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 나름대로 고민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몄던 그 인간들도 다 죽였는데 너 보호하니까 그 사람들보다가 지략이나 뭐다 떨어진다.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 너 이거 하면 패한다.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왜요? 이 땅을 여호와께서 보호해서 물리쳐야 되니까요. 27절에 나오죠. 아까 300년 지났다고 한 거요. 사사기의 어떤 문헌의 배경을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되도록 확인하시고요. 27절,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여호와? 예, 답이 진짜 성경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원주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무슨 대상인 겁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을 하옵소서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입다가 나가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나와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저렇게 하셨구나라고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이걸 다시 명시합니다. 11장 29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9절 앞부분만. 시작.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예, 됐습니다. 쭉 성리를 이끕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장로들이 가서 입다를 만나서, 입다가 아까 암몬왕 만나서 지금 전쟁 이길 때까지 성경은 누구 주어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입다마저도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만나는 걸로 설명을 합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사사기에. 12사사가 어디에 뭘 하고, 이게 여러분들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이거는 조건문인 것 같아요. 이 입다가 살짝 돈 것 같아요. 준다고 했으면 믿어야지, 우리 생각에. 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뭐로 드리겠다? 번제로 드리겠다. 이걸 뭐 이스라엘은 지금 그대로 푼다고 하니까요. 자,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아, 여기 또 나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하고 대조가 돼요? 입다가 맹세했으므로 이겼어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붙이시니까 이겼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입다에게 암몬을 맡겼다. OX, X. 이제 우리 이제까지 다 확인해 왔잖아요, 그걸. 그럼 여기서 입다의 맹세는 또 한 번 누가 이들을 붙였다는 걸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교육의 방법일까요? 누굴 통하여? 그게 바로 자기 딸임을 알게 해서. 글쎄요, 자기 손으로 죽였는지, 이스라엘 전통에서 뭐 얼마 정도로 나온지 모르지만 자기 딸을 자기가 죽였는지, 이게 신학계에서도 이게 답을 못 내려요. 안 내리더라고요. 신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받느냐. 거기에 맞추니까 풀리겠어요? 거기서 그렇게 맞추면 안 풀려요. 여호와께서 입다에게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마칠 때에도 누가 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임을 확증시켜 주려고 재련을 어떤 방법을 했느냐. 누구를 데려가는 방법으로? 딸을 데려가는 방법으로. 대신해서 바쳤던, 이런 면에서요, 대신해서 바쳤던 진짜 제물로 받았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머나게 싸울 일은 아니에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니까요? 여호와께서 입다에게 마지막 일이 마무리가 됐을 때에도 딸이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간지는 모르지만 딸을 통해서 이 일은 누가 해 가신다는 걸 새기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새기기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느냐 저렇게 죽었느냐 이건 시시비비가 안 돼요. 뭐 나오면 객관적인 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됐지만 뭐 안 풀리는 문제는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붙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이걸 여러분 누가 알려주냐 하면 죽어야 될 입다의 딸이 이걸 아버지한테 또 알려줘요. 여기에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죽으면서 입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이 누구로부터 온 일입니다. 아버지 이거는 여호와로부터 온 일입니다. 한번 볼까요?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딸이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그럼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아 진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다른 집 딸은 그냥 갖다 그냥 바쳐요? 좀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자기 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나쁜 인간. 남의 집 딸은 괜찮고 남의 집 아들은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자기 부인이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누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나와서 입다에게 누구 설명하면 돼요? 여호와 설명하면 돼요. 자, 입다가 했죠?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서원을 어기면 돌 맞아 죽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행해야 돼요. 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딸이 인간적으로 100배 낫네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여기 답이 나오죠. 왜 그러냐 하면 이는 누가? 누가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확증하려고 하나님이 아버지 입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제물로 받게 된 일입니다. 이 일은 따라서 누구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딸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를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면 죽으면서 저주하면서 죽겠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피눈물 흘리면서 죽어야죠.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녀들한테 설명 쭉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려고요? 그래, 할머니는 앞으로 맹세 안 할게.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것도 여러분 그렇게 쉽게 설명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본능적으로 야, 이런 관계까지 넘어서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막 젊었고 이럴 때는 이게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막. 이게 진짜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도대체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저 여호와의 이름 하나를 위해서 이런 구조까지 만들어내느냐, 이런 구도까지 만들어내느냐, 이 진짜 머리에 고민이 많죠, 사실. 그래서 여호와 계시로 성경을 읽어 나간다는 것은 제 정서와 여러분들과 제 머리의 이해와 상식 수준으로 절대로 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주관자가 바로 누구셔야 된다? 누구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을 여러분 그렇다고 결론을 이 진짜 똑똑한 딸이네 이렇게 결론 내리지도 그렇게도 내릴 수가 없죠. 전부 인간 주어잖아요. 참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아버지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거 알려주려고.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왜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잘 보세요. 그 뭐 한 대로?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여러분 레위기 27장 민수기 30장에 가면 서원은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서원을 위반하면 맞아 죽어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 해설에도 나옵니다만은 장차 누구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줄 것에 대한 약속이겠어요? 그럼 답 나오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를?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무엇으로? 대속제물로 바치게 될 것에 대한 모형,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정확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아까 잘 보세요. 아까 여호와의 근심이 극심하였더라. 우리 아까 몇 절이었었죠? 그게 10장 16절이었죠. 맞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반성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가서 막 우상 때려 부시고 하니까 여호와가 그 광경을 보고 내가 다시는 너네들 말 안 듣겠다고 하시다가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어디에?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래서 아까 표현대로 이것을 도저히 못 견디시더라. 따라서 약속한 것을 여호와께서는 이루시고자, 잘 들어보세요. 입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고 그걸 여호와께서 얼마나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입다의 딸이 뭐가 되는 일로? 제물이 되는 일을 통하여 아까 10장 16절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근심이 극심하였다라는 사실을 입다의 사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 구절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문제를 삼으면 안 봐도 돼요. 그러나
그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에서 어떻게 또 확증되는지를 알려면은 그거는 저는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입다의 이 사건에 드러난 입다의 서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반드시 뭐 한다? 이루신다. 장차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30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준 다음에 레위기 27장이 레위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고요.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주신 다음에 27장에 가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지켜야만 된다. 그걸 여호와께서 뭐 하신 거죠? 언약하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장차 누구를 통하여 자신이 이루려고?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그래서 아까 그 사사기서에 나타났던 아까 10장 16절에 봤던 그 마음이 극심하였더라고 하는 내용이 무려 몇 년 동안? 300여 년 이상 동안 진행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표현 속에 보면 여호와께서 얼마나 당신이 약속한 대로 언약을 안 이루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확고한 신실성이 그 표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는 없었더라. 예를 들면 그 일을 보란 듯이 누구에게? 입다를 통하여 그 딸이 제물이 되면서 누가 진짜로 약속대로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입다가 서원한 대로 갚으면서 딸이 불쌍하다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 끝나겠죠. 아, 진짜 누가 이루시는 거구나. 너무너무 철저하게 이루는 일이 이루어졌죠. 40절에 보시면 서원한 대로 39절 중간에요.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왜곡하더라. 슬퍼서요? 아니요. 그렇죠. 입다가 딸을 통하여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서원하심이 여호와께 서원한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누구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 것처럼 매년마다 딸들이 가서 입다를 기억하면서 우는 것은 누구 심정하고 똑같아요? 아까 10장 16절에 있었던 누구 심정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언약 자손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결코 참을 수 없어서 고통하는 것과 입다를 통하여 여호와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을 그걸 보면서 처녀들이 가서 곡하는 것에서 마음은 어때요? 누구 중심에서 딱 맞아 떨어져요? 누구 중심에서? 여호와 중심에서. 입다의 딸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데서. 우리가 속성을 좀 더 안다면, 또 하나 소개한다면 거기에 그런 여호와 중심의 자비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한 7분 남았는데요. 우리 오후 시간은 1시간 보통 하니까요. 12장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 이 입다 사사의 사건들은 의미로 봐도 다 종결이 됐어요. 누구 기억을 가족을 통해서 확실하게 했어요. 딸을 통해서 분명히 여호와 교육을 끝냈고 아까 10장 16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호와의 신실성을 계시하는지도 충분히 드러났는데, 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원망하고 입다에게 도전합니다. 왜요?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뭐 모르겠어요. 전리품이 많았는지 많지 않았는지 그건 안 나옵니다만은 자, 도전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살으리라. 그 유명한 기드온도 우리한테 보고하고 갔는데 이놈이 감히 명령도 아니 우리랑 타협도 안 하고 혼자 가서 전쟁해서 이겨? 진짜 누구 마음대로예요? 누구 소견대로? 자, 그럼 여러분 왜 이 사건이 나올까요? 그걸 고민하시면서 한번 12장까지 보세요. 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오타 있죠? 그 3절에 DM은 의로라고 고치고요.
3절 앞에 아니함으로입니다. 아니함으로. 다음에 이 3권도 지금 교정이 끝났거든요. 청소 연구회에서. 다음에 나올 때는 다 깨끗하게 나올 겁니다. 구원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입다에 이 말로 보면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자꾸 이것들이라고 해서, 대적들이 에브라임이 머리를 굴려서 위험하니까 안 나왔는지 어쨌는지, 안 나왔어요.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서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딸까지 보낸 판에 누구 이름을 들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내 딸까지 희생시키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누가 하신 일을 누구 일로 보려고 하느냐. 다시요. 누가 한 일을 누가 한 일로 보려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한 일을 사람의 일로 보고 내가 했고 너희들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느니라. 모멸감 속에, 자 거기 6절에 보면 십볼렛, 그 다음에 쌍시옷, 십볼렛 이렇게 나오죠.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해서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동족인지 구분해서 몇 명을 죽여요? 42,000명을 죽입니다. 7절,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12장 내용 짧잖아요. 이거 안 나와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 하신 것이다? 입다를 세워서 구원하신 것이다.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근데 여기에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와서 입다에게 4만 몇 명이나 죽는 이 사건을 벌였을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찾아가야 된단 말이죠. 아까 여러분 그 답이 3절에 나왔어요. 자, 에브라임이 왔어요. 입다가 봤을 때 딸까지 그렇게 된 상황을 통해서 이 모든 전쟁의 시작과 마지막과 목적은 누구에게 있다는 게 선명해요.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이다. 동족인 에브라임과,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을 거기에서 4만 몇천 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목적이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잖아요. 에브라임 족속도. 에브라임 족속 중에 4만 2천 명을 죽임으로 해서 왜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이 일을 누구 일로 보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로 안 보는 거죠? 그러면 누구랑 똑같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 대적이나, 맞죠? 또 백성이라 하더라도 누구 일로 안 보는 자나, 여호와 일로 안 보는 자나 똑같아요. 따라서 사사를 세워놓은 목적은 입다의 경우를 보더라도 분명해요. 누가 살아계신 것을 확인해 줄 때 누구의 평안으로만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주시는 그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고자 마음의 근심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민하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의 신실성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진행되는 입다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제 기타 사사들이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고요. 짧게 나오고 13장에 그 유명한 마지막 사사 누구죠?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나와요. 기왕 좀 깊게 공부를 하시려면 삼손 사건을 마지막으로 언약 자손들의 시험을 끝내는 것이 어떤 유의미함이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보시면 적어도 사건마다 깊어지고 드러나는 주제가 누구에게 점점 더 맞춰진다? 예. 그런지 아닌지를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는 삼손의 어머니를 통해서 삼손을 무엇으로 불러요? 어떤 사람으로? 나시린이로 부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불러낸 나시린이에요? 여호와께서 불러낸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게 봐야 여러분 삼손 사건이 여호와 계시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여호와께서 잘 지켜주셨습니다. 더 진리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하나라도 한 사건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과 총명을 늘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볼 수 있는 건강과 여건과 환경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